오늘 은혜 받을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조지 플로이드 시위로 인해서 참 많은 혼란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의 흑인들의 인권 탄압이나 차별은 미국의 건국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건국의 이념 속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아주 헌법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이 건국의 정신이 실행되기까지는 참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것이 미국의 역사였습니다.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지만 100년 동안 잘 안 지켜졌어요. 거의 100년 후에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흑인도 투표할 수 있다 서명한, 그게 여러분 1965년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 미 대륙의 합정국의 44대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미국의 인권과 평등 아주 최고초에 올라간 역사의 증거가 이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평등의 정신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참 나라와 사회가 아직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경찰 공권력의 남용이다,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때문에 이 젊은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할 수밖에 없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는 또 국민들 모두가 이건 아니다. 참 혼란과 갈등이 지속됐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건국의 이념처럼 이 미국 이 나라가 바른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통해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사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
우리 시민들과 특별히 성도들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떻게 정말 사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묵상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는 그 나라와 백성들의 평등과 평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권력이라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는 데 악용하는 경우가 인류 역사에 너무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믿음에 풍성했던 지도자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자기에게 비교하고 질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 질투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온전히 자기의 모든 힘을 다윗 하나 죽이는 일에다가 다 쏟았어. 스스로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3번씩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말년에는 국사를 팽개치고 3,000명의 특공대를 인솔하면서 다윗 한 사람 죽이는 일에다가 전념을 했어요.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될 왕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누구의 정신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신은 떠나고 악신이 부리는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사탄이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지도자가 여론을 바꿉니다. 대중이 그 세력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여론은 곧 정의가 되기도 하고 엉뚱하게 둔갑하는 진리로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집권자의 손에서 진리가 비진리가, 거짓이 참이 되고 소수의 욕심이 사회의 공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언론을 보면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흥분하고 거기에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순진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여론은 직권을 가진 사울의 질투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만 세상은 그런 음모에 대해서 침묵하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간교한 사울을 보십시오. 2 딸을 믿기로 해서 그 자식 같은 다윗을 블레셋 군대에 내보내가지고 자기는 손대지 않고 처치해버리려는 고단수의 술법을 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서 국가의 원수들인 블레셋을 쳐부시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영웅으로 늘 돌아오고 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공의와 법과 질서를 죽이라는 말과 다른 것이 없어요. 자신의 욕심을 정의로 둔갑시키는 그 시대 사울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19장은 다윗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기록입니다. 이 살리는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절친인 조나단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나단 프로젝트의 제1법칙, 피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2절, 그가, 요나단이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숨어 있으라. 은밀한 곳,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공격자로부터 추적자로부터 찾을 수 없는 은밀한 곳에 피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열어줘야지요. 그런 면에서 이번 플로이드의 죽음의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숨을 쉬도록 해달라고 하는데도 참 안타깝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만 온 것이 아닙니다. 손에 돌을 들고 명령만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 사용을 하기를 원하는 군중들의 공의가 지금 삥 둘러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화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 현장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라는 돌멩이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려치기 직전입니다. 그 밑에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가련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들은 다 돌을 내던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여성의 죄를 처단하겠다고요? 예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현장에서 으깨지고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점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몰린 다윗을 요나단은 일단 피하도록 했어요. 피하도록. 이 길이
다윗도 살고 빗나간 사울도 살리는 길입니다. 피하게 하는 것이 정의와 진실도 살리고 공의와 진리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은 야비한 길이 아니에요. 일단 생명은 살리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린 후에 법과 공의가 질서가 단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런 면에서 위기 가운데 빠진 다윗을 피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 프로젝트의 투스텝, 억울한 자는 돌봐줘야 합니다. 사탄은 무죄한 욥을 환난 속에 밀어넣습니다. 무죄한 자요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속에 밀어넣은 사탄은 계속해서 그의 순진한 10 자녀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왕성한지 알 수 없어요. 순진한 백성들을, 특별히 분별 없는 젊은이들을 무질서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한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인권 차별, 시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무질서와 혼란, 약탈과 공격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싸워왔던 죄 없는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을 쌓아 올렸던 근실한 비즈니스맨들을, 가게 주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 악한 자들을 엄벌한다고 떼머리를 하는 여론은 옳은 것인가요? 물론 그런 약탈을 격려하고 미워하는 언론은 없는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조종하는 손길들이 미워지는 것들이죠. 정의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순진한 시민들은 분간을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진리보다는 국민들의 지지표만 얻을 수 있다면 이념도 정의도 진리도 다 팔아버리고 둔갑시키는 교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정치인들하고 거지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는 입으로 먹고 산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대요. 세 번째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 관리는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직업이 이 정치인과 거지들이라고 해요. 현행 실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골칫덩어리들이 이 정치인들하고 거지들이 공통점이다. 여러분, 다윗도 정치인이라고 말하면 2인자입니다. 2인자. 아버지가 1인자고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 2인자예요. 2인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속한 정치인답게 살지 않았어요. 첫째는 다윗 아버지에게 다윗의 무죄함을 아버지 왕에게 직고합니다. 직고해요. 4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아버지 사울 임금에게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칭찬하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립니다. 요나단이 센스가 없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기의 신분과 처신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일종의 충격요법을 썼어요. 아버지 아픈 것을 건드려서라도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드는 전법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아버지 왕에게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다윗을 지금 아버지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리고 범죄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지간이지만 왕 앞에 감히 왕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요나단은 어쩌면 그 정신을 잃어버린 아버지 왕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을 짓고 하게 됐다.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건전한 사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이죠. (6절을) 보면은 이 다윗은,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명령을 중지시키도록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입으로? 사울 당신의 입으로 내가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금세 변덕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 시간만이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요나단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조나단 프로젝트의 세 번째는 여러분, 중재 역할을 해야 돼. 7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더불어서 중재하고 화해까지 시킵니다. 이웃을 살리는 방법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중간에 피스메이커가 되셨어요. 세상 모두가 도를 들었다고 성도들까지 도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살펴서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 사이에서 당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고, 그 요나단이 걸어야 될 길이 오늘 성도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 살리는 결단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오로지 한 길로 간다고 진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누구라 억울한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십시오. 피해자가 어려운 사람인가, 가해자가 어려운 사람인가, 언론이 말하는 정의가 진짜 의로운 정의인가, 정말 피함을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중재 역할, 피스메이커 역할을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람 살리는 사람, 본문에서는 요나단의 모델 상징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요나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그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 질서와 정의가 혼돈되어 있는 이 어지러운 무질서 속에서 정말 정의를 살리고 공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바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요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혼란한 이 사회 속에 사람 살리는 나라, 사람 살리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풍성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중재자의 길, 우리도 그 길 쫓아 따라 나서는 오늘의 피스메이커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